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복 주셔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촛불 예배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생명 얻었으니 예수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는 빈 무덤과 부활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놀라운 사건이 인류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또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활의 실제적 증거와 그 의미를 사실과 똑같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부활의 초기 증인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움을 전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진리를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안식일, 즉 토요일이 끝난 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쯤 됐겠죠. 따라서 이날은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의 시작을 나타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자들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종합해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고 그의 장례에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향품을 가지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시신에 향료를 발라 부패를 지연하고 또 죽은 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안식일 동안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는 전조로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에게 마지막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사건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나타내며 이후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무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큰 돌로 무덤 입구가 막혀 있는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습니다. 이는 무덤 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예상치 못한 무덤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무덤이 굳게 닫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인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려진 채로 발견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물리적인 증거가 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여인들이 곧 발견한 그 빈 무덤과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시작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이죠. 3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부활 사건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열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큰 놀라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것은 그가 부활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빈 무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언하고 가르쳤던 부활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은 당황하고 놀랐으며 이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곧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강력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인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여인들이죠. 4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받들어 읽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큰 혼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들의 충격과 당황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그들의 밝은 모습은 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여인들에게 곧 전해질 중요한 메시지를 예고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나타남은 전환점으로 작용되고 여인들이 단순한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도록 이끌게 되죠. 자, 이 말씀은 부활의 순간에 여인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함께 신적 개입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나타남은 예수님 부활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이후 이루어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은 부활을 선언해요. 5절 6절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을 향한 질문들이죠. 여인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며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부분이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여인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기쁨과 놀라움을 전달하는 순간이고, 천사들의 이 선언은 부활의 첫 증거로서 그 당시 여인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다시 사신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그의 가르침이 진실함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접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기독교 신앙의 경축, 즉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 할렐루야, 새로운 소망을 제공하는 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증언한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언성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언성취.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계셔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것을 여인들에게 다시금 기억시켜 주는 것. 이같이 지난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복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각자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듣는 사람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이걸 이런 표현으로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꿈을 다르게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의도와 듣는 이의 생각이, 해석이 같지 않고 다르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다. 아, 그게 그런 일이로구만. 그러네. 이렇게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본인이 아니니까 전달받는 자의 생각이나 그렇죠? 느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찾아간 여인들은 죽은 예수로 기억되고 그러니까 향품과 들고 갔지. 만약에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으면 향품 들고 갔을까? 향품보단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를 들고 가야 돼? 소독약이나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는 그런 연고제를 들고 갔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하시는 분의 그 의미나 전달이 듣는 사람과 일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든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이건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우리가 전달을 잘못 받았다. 빨리 교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요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의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이 기억은 부활의 순간을 마주하고 그들이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히 청중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되는 깨달음을 제공해 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 이상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거나 통독을 하면서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이때 신앙의 각성으로, 삶의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9절 10절 말씀 받들을 봅니다. 무덤에서도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9절에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사도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즉시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중대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껴 행동하게 되죠. 당시 여인들의 증언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함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나열은 그들의 증언이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신뢰성을 더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증언함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활 신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서 부활을 기념하고 전하는 초기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저들은 의심을 품었으나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것이 허황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이는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의심을 품었던 이들, 당시 부활의 경험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것이기에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아도 이 상황이 벌어지겠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불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그가 듣고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태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만을 보고 놀라며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놀람은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가 체험한 바 비어있는 무덤의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과정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 증거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확고히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빈 무덤과 부활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초기 부활의 증인들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와 그 의미를 우리는 점검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여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하면서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되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가 되죠.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과 빈 무덤은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가 되고,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부활을 선언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이미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면서 부활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구원의 중요성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인류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부활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기쁨 소식,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 이 시대에 아직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정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